우리가 영화나 또는 TV 드라마, 소설 같은 그런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 그런 게 있죠.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꾸 그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인공의 모습에 이제 자기를 좀 투영한다 그럴까요? 주인공의 모습에서 이제 나를 찾는, 그래서 거기서 대리 만족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주인공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주인공을 좀 괴롭히고 또 사회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우리가 빌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대상이 상대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대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인공이 되고 싶죠. 그 주인공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클 것입니다. 그게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빌런의 모습, 나쁜 사람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깨닫기를 좋아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주 다른 사람을 떠올릴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런 세팅을 이제 여기로 우리가 모여 있는 교회로 예배 때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 꼽으라 하면 사울 같은 이런 인물, 신약에서 대표적인 빌런을 찾아보라 그러면 아마 넘버원 빌런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 이런 인물들이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다윗이 되고 싶지 사울이나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내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은 실은 잘 못하거나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아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은 은혜는 거기에 있는데요.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또는 사울의 모습에서 그와 같은 빌런의 모습에서 저기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되면 은혜는 거기에 실은 더 클 수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이나 가룟 유다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 또는 어렵게 하는 누군가에게서 그런 이미지를 자꾸 찾고 싶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실은 내가 그들과 같고 내가 가룟 유다 같고 내가 사울 같은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 접속사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면 우리가 알건대 앞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이죠. 1장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그러므로 지금 하는 이 얘기 2장이 그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그러므로입니다. 근데 우리 어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1장의 내용은 남을 판단하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언급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장에 와서 그냥 대뜸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를 말한 걸까요? 누구에 관해서 바울이 염두에 두고 1장의 내용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나오는 내용이 아닌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칭하면서 부르면서 2장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셨을까? 그럴 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종의 종교성과 같은 심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창조주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최소한 이 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천하만상을 봤을 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정말로 충분히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거절하고 진리를 막고자 했던 사람들,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임을, 진리는 막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진노는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2장에 와서 대체 누구를 염두에 두었길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했는가 보니, 여러분 1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십시오.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너희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죠. 그런 너희 유대인들이 21절과 22절 말씀 이어서 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죄목들, 몇 가지 이 죄목들은 1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서, 모르는 게 아닌데 알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애써두기 싫어서 그 불의한 죄들을 자행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죄목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 우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본 그 이방인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죄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시체말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선민의식이죠. 우리는 하나님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르고요. 우리는 저런 일 하지 않고 우리는 괜찮고 우리는 저들과 다른 부류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2장에서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정말 다르냐는 거예요. 진짜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정말 안 그러냐, 이런 얘기를 실은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돌아보라고 도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는 왜 마음으로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실은 저는 제 자신이 가장 많이 찔립니다. 이 말씀에 가장 많이 찔려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늘 그렇게 말하죠. 우리 모두 이렇게 삽시다. 또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삽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라고 하는 이 권면들이 여러분 실은 다 저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은 교훈을 얻기도 할 수 있고요, 또 권면을 받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찔림을 받고요, 또는 돌아보게 되고 또 뉘우치게 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제 노예가 있어서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원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대화 중에 같이 얘기하면서 그래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나 나나 우리가 똑같이 뭔가를 붙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냥 설교가 좀 다른 예와 다른 이야기 이런 거 없이 그냥 말씀 가지고 말씀 한 절 한 절 고민하고 실은 그 시간이, 그 시간 자체가, 그걸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게 제일 유익한 시간 아니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참 공감이 되고 좋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실은 영적인 재미가 되고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고
나를 세우는, 목사를 세우는 그런 시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실은 바울이 저는 저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꾸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찔리는 얘기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주인공이 되고 싶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누군가는, 거기에서는 내 모습은 없다라고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죠.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그렇게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있다고 책망하면서 이제 누구의 판단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권면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우리의 이 마음 깊은, 심연 깊은 곳에 있는 여기를 찌르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자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 하나님의 판단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지만 심판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지만 심판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구원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는 율법의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실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에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요구되는 의는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안 괜찮을 때는 하나도 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였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비로소 우리가 선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판단, 심판은 이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준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마치 부동의 원칙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변함없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군데에서 매우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것을 행한 대로 또 갚아주시겠다고 약속 같은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행한 것이 구원에는 효력이 없습니다만 우리의 행위나 행함이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거기에는 유효하지 않지만 이 심판에는 기준이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특징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피하게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피하게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꿔 말해서 이런 거죠.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품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에 거기에 쌓여 있는 진노가 없을 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인데, 이게 피하도록 만드는 거구나 하는 방법이죠. 방편이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도 같이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적어 놓으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는 상과 벌이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판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상과 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내용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 얘기는 모두에게 이런 뜻입니다. 10절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필히 상과 벌로 나누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에는 상도 있고 벌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환난과 공고가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